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시대의 소망 73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으로 제자들의 사업이 당신이 하신 사업보다 더 고귀한 성질의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범위가 더욱 커지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분은 이직을 향하는 일에 대하여 언급하신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 아래 일어날 모든 일을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보다 더 큰 것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감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내가 행한 것보다도 더 큰 것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맡기신 이 복음 전도 사업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것보다 더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또 커질 것이다 하는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보다 더 큰 것 하리라는 것이 그 성질상 더 고귀한 성질의 것을 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그 범위가 넓어지고 확대되고 이럴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곧 성령의 역사 아래 일어날 모든 일을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주께서 성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주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하심과 성천하시는 광경들이 모두 다 제자들에게는 생생한 현실이었다. 그들은 예언들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였고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마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 교훈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그 거룩한 교사가 바로 당신이 걸어라 하신 그분임을 알았다. 이제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직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또 그분이 부활하신 것과 성천하신 것, 이 모든 것을 생생하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성경 가운데 있는 이 예언들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예수님에게서 그는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바로 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구세주, 곧 메시아임을 그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구주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은 시대의 종말에 처한 그분의 교회에게 하신 약속이다. 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신 이 약속, 이것은 특별히 예수님 재림 직전에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 지금 이 종말의 시대에 있는 이 교회에 주신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속하는 주의 놀라운 계획이 다만 보잘것없는 결과만을 성취하도록 계획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다시 번하면 하나님의 이 복음 사업이 아주 힘있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이렇게 확장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보면 하나님 사람을 구속하는 주의 놀라운 계획이 다만 보잘것없는 결과만을 성취하도록 계획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언제나 이 복음 사업이 미미하고 힘없고 연약한 상태로 이렇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폭발적인 능력이 있는 그와 같은 이 능력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력으로 할 수 있다고 믿지 않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믿고 이를 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약속의 성취를 확실히 깨달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을 하실 것이다 하는 일을 믿고 이 약속의 성취를 확실히 믿고 전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바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믿고
우리가 이 약속의 성취를 따라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할 것이다. 특별히 예수님 재림 직전에 살고 있는 이 교회, 곧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다. 이것입니다. 아직도 제자들은 구주의 무한하신 재원과 능력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성공의 비결은 당신의 이름으로 힘과 은혜를 구하는 데 있다고 설명하셨다. 여기 보면 제자들은 구주의 무한하신 재원과 능력을 알지 못했다. 이 제자들을 우리로 대입해도 사실은 이 말이 맞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무한한 재원, 이 재원이라는 뜻은 뭐냐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가 복음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돈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구주에게서 그 무한한 재원을 발견하고 언제든지 주의 사업을 위하여는 바로 무한한 그 재원을 쓸 수 있다는 이것을 우리는 사실은 잘 믿지 못하지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가진 것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그분 안에는 무한한 능력을 또 우리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언제나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계획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오늘 이 아침에 제 마음에 굉장히 크게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 안에 그 무한한 재원이 있다는 것과 언제든지 우리는 이 예수님 안에 있는 무한한 재원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과 그분 안에 있는 그 무한한 능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그것을 우리는 정말 믿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저에게는 와닿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성공의 비결은 당신의 이름으로 힘과 은혜를 구하는 데 있다고 설명하셨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지금까지는. 그러나 우리가 성공하는 비결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과 능력을 구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가 주의 사업을 위하여 우리가 필요한 것을 이와 같은 담대한 믿음으로 구하는 이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이렇게 너무 우리의 능력 밖의 것을 구하는 것은 마치 외람된 것으로 느껴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공의 비결은 주님의 이름으로 힘과 능력을 구하는 데 있다. 그분에게는 무한한 재원과 무한한 능력이 있다. 이것을 알라. 그것을 구하라. 그리고 그대의 것이 되게 하라.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성공의 비결은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이 우리 개인적인 사역을 위한 개인적인 부귀영달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죠. 그러나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사업을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할 때 그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무한정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앞으로 일어날 것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없고 오히려 어떻게 진행될까 사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거든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기보다는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기대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그 영혼을 대신하여 마치 자기 자신의 소망인 것처럼 겸손한 타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자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그 영혼을 대신하여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 자기 자신의 소망인 것처럼 겸손한 타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면 예수님께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처럼, 마치 자기의 소망인 것처럼 아버지 앞에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중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맨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치 자기의 기도인 것처럼, 자기의 간절한 소망인 것처럼 아버지 앞에 그렇게 겸손한 타는자로서 간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불완전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가장 적합하고 완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우리는 비록 부족해서 요만큼밖에 구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을 다 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풍성한 은혜를 구하신다는 것이죠. 성실한 기도는 어떤 것이나 하늘에서 들으시는 바 된다. 비록 기도가 유창하게 표현되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이 마음에서 우러나왔다면 이것은 예수께서 봉사하시는 지성소에 올라갈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비록 유창하지 않다 할지라도, 떠듬떠듬거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마음의 진실한 우리 마음의 소원으로 토해진다면 이것은 예수께서 봉사하시는 그 지성소, 하늘 지성소까지 올라갈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귀찮게 여기시거나 더듬거리시는 말씀은 한 말씀도 없이 완전하신 자신의 아름답고 향기로운 향과 함께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중보기도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기도의 이 원리를 이제 여기서 참 배우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자체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받으시고 당신의 그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우리 기도를 아버지께 올리신다. 얼마나 큰 확신이 있고 또 위안이 되는 것입니까? 신실과 성실의 길은 장애물이 없는 길이 아니요 기도가 요청되는 것을 알게 되는 매우 어려운 길이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한 것, 그것은 어떤 장애도 없는 일사천리로 잘 되어져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누구든지 다 신실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신실하고 성실한 사람,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 주님 앞에 성실하게 자기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참으로 희귀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신실과 성실에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그 장애물을 우리에게 좌절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결국에는 믿음을 버리기까지도 하는 그런 것이 사단 마귀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실과 성실의 길은 매 순간 그런 장애를 만날 때마다 이 장애를 극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이 기도로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신실하고 성실하게 사는 길은 언제나 우리 앞에 장애가 있고 이것은 어려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신실하고 성실하게 주님 앞에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으며 그 능력의 근원은 가장 연약한 인간에게도 열려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야만이 살 수 있는 존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주 잘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신 삶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이 땅에서 신실하게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탄원하시며 하늘로부터 능력을 받고는 그 하루의 삶을 사신 것이죠. 하늘의 전류로 충전되었을 때만 그분이 하루의 삶을 사실 수 있는 것이죠. 그날에 그가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받고 그가 사람들을 말로 어떻게 고쳐주고 위로하고 힘과 경제를 줄 수 있는지, 천국 복음을 어떻게 전파할 것인지 하늘로부터 그 말씀을 그 입술에 받은 다음에 그는 그 하루의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본을 통해서 본다면 우리 역시 우리 하루의 삶의 승리의 비결은 이 아침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지혜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고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제 아들에게 명하셨다.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그들을 위하여 희생하신 희생의 가치를 통해서만 그들은 주님이 보시기에 가치가 있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희생의 가치를 통해서만 우리가 가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희생의 그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사실 가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뭐 너무나 쉽게 연약하고 죄의 유혹에 잘 빠지고 그리고 언제나 배반하고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온통 그 29가지의 그 온갖 죄악 속에 살고 있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죄인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하여 그분은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그 보혈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정말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얻은 귀한 영혼으로 보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끼쳐주신 의로 말미암아 그들은 귀중하게 하림을 받는다. 그리스도를 인하여 주께서는 당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용서하신다. 그분은 그들에게서 죄인의 비루함을 보지 아니하신다. 오직 예수님을 인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용서함을 받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귀중한 존재로 여김을 받고 우리의 그 죄의 그 비루함을 하나님께서는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안에서 그들이 믿는 당신의 아들과 동일함이 있음을 인정하신다.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자신들을 낮게 평가할 때 실망하신다. 그분은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이 당신이 그들에게 놓으신 값에 의하여 자신들을 평가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된 우리가 자신을 낮게 평가할 때 아주 실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내 아들을 주었는데 제가 지금 내 아들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아들의 그 보혈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자신을 저렇게 낮게 평가하느냐 이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지불된 가치가 예수님의 그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산바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가치가 예수님이 지불한 그 가치만큼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아들과 동일한 가치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이 당신이 그들에게 놓여진 값에 의하여 자신을 평가하기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원하셨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분은 그들을 구속하시려고 그처럼 값비싼 심부름으로 그분의 아들을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그분은 그들을 쓰실 때가 있으시며 그들이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고 당신에게 가장 큰 요구를 할 때 매우 기뻐하신다. 만일 그들이 그분의 약속들을 믿는다면 그들은 큰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고 당신에게 가장 큰 요구를 할 때에 매우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을 위하여 우리가 담대하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이렇게 담대하게 구하지 못하죠?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 연약함을 자꾸 보게 되면 담대하게 구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를 위하여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아끼겠는가?
또 내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구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가장 큰 요구를 할 때 매우 기뻐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큰 요구를 한번 해오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그분의 약속들을 믿는다면 그들은 큰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한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를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은 또 한 가지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정신을 나타내며 그분의 사업을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는 첫 번째, 예수님의 그 품성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정신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분의 사업을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구세의 약속은 접근하여 주신 바 되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되 죄 가운데서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시며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은 순종으로 그들의 사랑을 나타낼 것이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약속은 조건하여 주어지는데 그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하신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의 모든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하겠죠, 그죠?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 죄 가운데서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신다. 이게 무슨 뜻인가? 죄 가운데서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신다.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다 더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요. 원래 엘렌 G 화이트가 쓴 영문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He saves men not in sin but from sin.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냐면 죄 속에서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신다. 이게 뭐냐면 현재 그냥 죄 짓고 있는 그 상태에서 그를 구원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를 구원하시되 그 죄로부터 완전히 떠나도록까지 죄를 이길 능력까지 주셔서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그러한 구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많은 개신교회에서 어떻게 믿고 있냐면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용서하셨어. 괜찮아.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라. 보혈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행동에는 아무 변화가 없어. 이런 것은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용서하신 그 용서가 그로 하여금 그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그 죄를 가장 여기고 그 죄로부터 떠나게 하고 그러므로 그가 완전히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죄로부터 떠나는 그 같은 구원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은 순종으로 그들의 사랑을 나타낼 것이다. 모든 참된 순종은 마음에서 우러나온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것은 마음이다. 만일 우리가 동의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당신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시고 우리의 사상과 목적을 당신의 뜻과 일치하도록 섞어 놓으실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받은 자극을 실행에 옮기는 데 불과하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말씀이요. 제가 읽어보니까 한 문장 한 문장이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가지고 이 한 문장 한 문장이 족 같은 말씀이고 한 문장 한 문장이 아주 진해요. 그래서 이것을 보다 더 좀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혹시 뭐 진도가 좀 못 나간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꼭꼭 씹어서 그
음식에 있는 모든 영양소를 우리가 섭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다시 한번 더 의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순종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하나님께 대한 순종도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우리 마음에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도 우리 마음에서부터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동의한다, 이건 뭐냐? 우리 마음에서부터 동의하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입술로 나오는 이 동의가 참된 동의죠. 그래서 우리가 동의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당신의 것으로 간주하시고 우리의 사상과 목적을 당신의 뜻으로 완전히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예. 다시 한 번 더요. 만일 우리가 동의한다면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고 주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이것이 우리가 마음으로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되고 그래서 동의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과 정신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과 정신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 우리 마음에 당신의 뜻을 새기시고 우리 마음에 당신의 뜻을 향하고자 하는 소원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사상, 우리의 목적이 완전히 주의 뜻과 일치되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죄 속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죄로부터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죄 속에 있던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게 되면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연히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우리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 마음에서부터 죄를 싫어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게 되고 그래서 전적으로 이와 같이 우리 마음이 동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동기를 변화시키셔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뜻에 일치되므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는 죄를 아주 가장하게 여기고 죄를 멀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야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받은 자극을 실행에 옮기는 데 불과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은 사람은 자연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자극, 무엇에 자극받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의 마음의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극에 받아서 행하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내가 마음에서 기뻐 사는 일이고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일이기 때문에 순종이 힘들거나 무겁거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 그래서 그것은 단지 내 마음에서 발언된 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에 불과한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이 이 참된 신앙이에요. 이럴 때 이 신앙이 자연스럽고 힘들지 않고 그런데 뭐 신앙하면서 이런 불평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야, 이것도 해야 되나? 이 신앙이 이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신앙할 수 있냐? 이거는요. 한마디로요.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쁨이죠. 어떻게 그것이 부담이고 이게 무겁고 이래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의 소원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이것이 바로 이 마음으로부터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앙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다? 그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고 그분과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는요, 그의 뜻대로 살고 싶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세련되고 성화된 의지는 그분을 봉사하는 일에서 최고의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이제 그분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분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이 최고의 기쁨이 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특권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생애는 계속적인 순종의 생애가 될 것이다. 이제 그분의 생애가 우리의 생애가 이와 같이 순종의 생애가 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불순종의 생애는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존중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들은 죄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자연히 이런 사람은 죄로부터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죄 속에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죄로부터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생을 쓰시고 율법대로 생애하신 것처럼 우리도 능력을 얻기 위하여 강하신 자 그리스도를 붙들 것 같으면 그분과 같이 살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의무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지 말 것이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사람의 권고에 의지할 수 없다. 주님께서는 다른 어느 사람을 가르칠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우리의 의무를 가르치실 것이다. 주님께서 에녹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와 교통하려고 가까이 오시는 때에 우리 마음은 우리 속에서 때때로 불타게 될 것이다. 우리 마음이 뜨겁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 뜨거웠습니까? 어떤 장막 부흥에서 그냥 강사의 뜨거운 호소에 우리 마음이 때로 뜨거워지고, 또 전도를 통해서 전도 때 막 강사가 10번 제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뿐만 아니라 제가 경험한 바로는 날마다 새벽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막 제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는 우리 마음에 그 불처럼 일어나는 그 뜨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불처럼 활화산처럼 타올라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에 불이 없어가지고 막 식어버리면요, 끝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막 봉사할 때 아주 막 속에서 창작이 대지죠, 불타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까지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고 일하고,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일을 해야 기도할 제목도 있죠. 일을 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을 전해줘야 될 사람이 생각나죠. 오늘 이같이 주의 사랑에 불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